오늘은 은혜를 믿는다, 은혜를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그 양고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11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이라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데 과연 믿음이 뭘까? 어떤 버튼을 누르는 걸까? 그렇게 믿음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2번으로는 하도 이제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도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특별히 모더니즘 시대, 그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이성적인 시대이고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는 믿음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16강.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까? 네. 그 경기에 뛰는 선수들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떨어질 거다, 기대조차 없는 사람은 경기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받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그 엑스레이 촬영의 그 결과물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 거를 확실하고 확인이 되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게 나을까 아닐까. 하지만 의사의 권위와 병원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아마 믿지 못하면 그 병원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병원을 옮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점심 식사는 뭔지 아시죠? 국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국수를 드세요? 그 국수에 독국물이 타 있으면 어떠시려고요? 하지만 우리는 먹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면 조선시대 왕은 기미상궁을 써서 먼저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미상궁을 데려오시는 분 아무도 없었고, 그 안에 검사 테스트를 해서 이게 정확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가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상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을 보면 우리가 확인하고 간다기보다 대부분 저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보면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교회에서도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제도적인 종교는 계속 감소할 거래요. 제도 종교에 소속된 인구도 감소할 거래요. 하지만 현대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조직된 종교를 떠나가고 있지만 이들은 뭐라고 돼 있죠? 여전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적인 제도권의 교회는 떠나가겠지만 젊은이들이 점점 더 영적입니다. 저는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 젊은 세대는 이미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이 올 때 그 아이돌을 추앙하는 모습, 추앙하다라는 단어가 올해 되게 이슈가 됐었던 단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오는 거, 예배에 대한 태도, 자세 그거만큼 어떤 대상이 다를 뿐이지 저는 이 젊은 세대가 예배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 얼마나 헌신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은 믿음의 책인데 무엇을 믿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탕자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쭉 끌고 오고 있는데요. 탕자는 진단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믿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복음을 믿기보다 내가 어떤 자격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믿는 사람은 늘 구원이 불안하죠.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면 형편이 없는데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원이 늘 불안한 거야. 의심이 되고요. 그럼 탕자 형은 뭘 믿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예,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섬겨 명을 어김이 없으면 아버지는 나에게 뭘 주셔야 되죠? 염소 새끼.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뭘 믿고 있냐면 인과응보를 믿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속성 중에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들에게 인과응보적인 부모님의 속성이 있지만 그게 부모님의 본질은 아니죠. 아이들이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정도 재산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내게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걸 여러분 다 주실 수 있겠어요? 그건 아버지의 본질이 아니죠. 어머니 본질이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인과응보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짜증나는 거야. 인과응보적인 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매일 성경 이렇게 했는데요. 내 주일날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런 봉사했는데요. 이런 헌신했는데요.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결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분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은 왜 잔치에 들어가지 않냐면 아버지를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맥락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본질을 믿지 않고 인과응보적인 것으로만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사람을 세운다 네 번째 시간에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결국 사람이 세워진 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믿냐죠. 우리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우리 히타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해운대라는 영화에서 강예원이 이 요트를 타고 가다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예원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원이 누가 가게 되냐면 이민기가 이 바다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강예원이 이민기가 구조하러 왔었을 때 어떻게 하죠? 이민기를 머리를 잡고 막 뒤흔듭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태도와 믿음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본다라면 우리가 진짜 잘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성도님을 보면서 아 저분 되게 믿음 좋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자세히 보면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열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예원의 모습을 보면서 강예원은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강예원의 태도와 이 강예원의 자세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규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 뒤통수로 강예원을 어떻게 하냐면 들이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강예원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기절시켜버립니다. 힘 다 빼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구조자인 다시 말하면 구원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건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 내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전 영입니다. 하나님이 백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면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을 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난 여기서 죽는구나. 이걸 둘째 아들이 여기 인정했습니다. 근데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령원도 물에 빠져서 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걸 인정했거든요. 여기서 못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구조자가 왔을 때, 구원자가 왔었을 때 전적으로 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는 맡겨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힘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힘을 다 빼버리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이민기를 통제하고 흔들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맡겨야 되고 그가 하는 일을 어떻게 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강예원이 이민기를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려고 하고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건 내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행위로 아버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하실 그 일을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이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걸 믿으면 안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그 목사님이 닐콜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닐콜이라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 한국에 오셔서 제가 그 닐콜 목사님의 세미나도 참여하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그 닐콜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해변에서 안전구조 요원이었대요. 그래서 안전구조 요원이 특별히 뭘 가지고 가냐면요. 뭐 가지고 들어갈까요? 바다에. 이민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아마 그냥 맨몸으로 갔겠지만 대부분 구조요원들은 뭘 가지고 가냐면 튜브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튜브를 가지고 왔었을 때 사람들이 튜브를 안 잡고 누구를 잡으려고 하냐면 튜브를 가지고 온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튜브를 가지고 가야 된다. 나 혼자 갔다가는 능력 없는 나 혼자 갔다가는 결국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튜브를 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튜브를 안 잡고 누굴 잡으려고 하죠? 날 잡으려고 한대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안전구조요원은 그냥 물속으로 들어간대요. 왜냐면 나 잡으려고 하니까. 뭘 잡아야 되죠? 튜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날 잡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잡게 해야 되는데 날 잡게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를 잡아채려고 하면 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에게 전하기 위해선 튜브, 그를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뭘 잡게 만들어야 되냐면 튜브를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누굴 잡게 만들어 버리냐고 하냐면 튜브를 잡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날 잡게 만들어 버립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 삼기 운동이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신저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 메신저는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메신저는 언젠가는 오고 간다. 메시지와 사랑에 빠져야 된다. 더 좋은 길은 메시지의 원저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메신저로 여러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메신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자세히 보시고 가까이 보시고 더 친밀해지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망만 더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면 계속 실망스러울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된 건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메시지와 사랑에 빠져야 되고 더 좋은 길은 뭐죠? 메시지의 누구요? 원저자. 이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점검해야 돼요. 메신저와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메시지와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맥락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더라고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히포스타시스. 이 히포스타시스의 의미는요. 아래에 있는 거. 밑바닥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격으로 아버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면서도 불안하죠. 형은 뭘 믿고 있었냐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죠? 인과응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결과를 줄 거다라는 그게 밑바닥에 있는 거야. 아버지가 하신 그 일,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밑바닥에 있지 않고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을 그 밑바닥에 두니까 신앙생활이 자유함이 아니라 구원이 기쁨이 아니라 구원이 감격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가 뭐가 되어버리면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일 예배가 안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히포스타시스 아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히포스타시스 그 아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 밑바닥에 있을 때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점점 짜증날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 불만이 쌓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새 가족에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릴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한 사람은 이 얼음 위로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시리죠? 분명 꽝꽝 얼었을 거야. 끄떡없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걸어갑니다. 근데 그 얼음은 어떤 얼음이었냐면요. 살얼음이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한 걸음 내딛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발을 내딛는 데는 어디냐면요. 아주 꽝꽝 얼어 있는 거야. 1m 이상 얼어 있는 얼음이에요. 절대 깨질 일 없는 얼음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히포시스타시스 그 아래 뭐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게 내 의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가 밑바닥이 됐을 때는요. 얼음이 깨져 있는 곳에다가 그게 아무리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자격이 그 밑바닥에 가보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희 가정은 이럴까요? 저희 삶은 왜 이럴까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포시타시스 그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복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건 내 의지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형의 히포시타시스 그의 밑바닥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버지 내 염소 새끼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해. 왜냐하면 밑바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니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 그의 밑바닥 히포스타시스가 모래면
당장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악인이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다 헛되죠. 왜냐하면 휘포스타시스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나 인정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당장 빨리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밑바닥에 있지 않은 영혼은 결코 멀어질 겁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 잘못된 믿음에는 미신은 뭐냐면 없는 걸 믿는 거죠. 없는 걸 믿는 거야. 아까 전에도 우리 말씀을 우리 봉독할 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제도 권사님이 이야기 주셨는데 이 마스크에서 호흡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면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다가 어떻죠? 핑 돌기도 하고 막 검은 게 확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검은 게 보이면 때 어떤 분이 마귀가 지금 보인다, 귀신이 보인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없는 걸 믿는 거 이 미신입니다. 제가 저희 신학교가 감리구 신학대학교인데 그 뒤에 이제 서울에 안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산에 신학교 1학년 때는 제 믿음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떤 분이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 그분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여기도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한 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때 저랑 제일 친한 친구를 2명을 데리고 와서 오늘 안산에 올라가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이제 한밤중에 이제 따라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한밤중에 거기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막 자전거 이렇게 운동하는 데도 있고 막 철봉도 있는 거기에서 너는 여기 가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고 넌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고 전 저기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한밤중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진짜 잘 돼요. 막 하나님만 찾겠다고 어둠 속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요. 그리고서는 막 진짜 몇십 분씩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저의 눈에서 갑자기 그 환한 빛이 그냥 빛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떴더니 까매요. 그리고서 눈을 감고서 막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밝은 거예요. 눈만 감으면 밝아요. 그리고서 눈을 탁 떴는데 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고 확신을 하려고 하고 딱 눈을 떴는데 등산객이 후레쉬를 들고서는요 뭐 이상한 애들이 막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미쳤다 했다 미쳤다 했다 했던 거야. 전 하나님이 정말 저를 만나셔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믿고 있다면 이건 없는 걸 믿는 거죠. 미신이죠. 광신은 이 광이 미칠 광, 미치게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보다 미치게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3층에서 오늘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겠죠? 그러면 슈퍼맨 옷을 입고 떨어지면 하나님을 지켜주신다는 걸 강력하게 믿고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는 건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지 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게 부모님의 말의 맥락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딱 그 부분만 잘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도준이가 생일이 3월인데 도준아 생일 때 아빠가 너 원하는 거 사줄게. 근데 생일 때 사줄게가 들릴까요? 아니면 대부분 우리에게는 사줄게가 들릴까요? 그렇죠. 우리 오늘 끝나고서는 집에 가서 아빠가 사준다고 했는데 왜 안 사줘? 네. 아빠의 말의 맥락을 보지 않고 단정 지어서 우리는 그걸 믿을 때가 참 많죠. 성경의 맥락은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성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의 맥락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맥락이 바로 성경의 맥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의 맥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맥락을 아는 사람은 나만 예수 믿고 끝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맥락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혼은 선교하러 갈 수밖에, 선교의 마음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의 맥락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형이 둘째가 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맥락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의 맥락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응보적인 아버지로만 바라보니까요, 결국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관계를 맺다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맥락을 보지 못하고 단정만 딱 지어서 그것으로 여러분을 규정시킬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맥락을 보지 못하고 딱 한 부분만으로 하나님을 규정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버리고 하나님이 나오시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잖아요. 니느웨 유대인의 그 프레임의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절대 구원받아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맥락, 하나님의 사랑의 맥락,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맥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요나는 내 행위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깨트리시잖아. 너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걸 뛰어넘어 그 사랑의 맥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요나에게 드러내십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그 하나님의 맥락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어야 될 걸 믿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일에게 상 주시는 거. 이게 중요하죠. 나에게는 상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하고 싶으신 건 바로 구원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맥락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 신뢰하려고 할 때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할 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요. 4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 기록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면 고향에서, 이 고향이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면 익숙함이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가둬버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라라는 거야.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라. 그 어린 왕자 책을 보면은 그 어린 왕자 이런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어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왕자의 주인공이 어른들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무섭지 않냐고 하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아니 뭐가 무섭다는 거니? 그러면 이 어린 왕자는 어른들에게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익숙함으로 그거를 다 규정짓는 거야. 저에게도 지난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 그 강림절이어서 초가 하나씩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라이터를 하나 빼서 제 책상 위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매주 펴야 되니까 거기다 꽂아놨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 저희 책상에 들어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요즘 담배 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함으로만 라이터는 무조건 담배 이렇게 귀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과응보. 여러분 신명기적인 하나님도 있지만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그 이방 여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걸 보면 신명기로만 룻기로 볼 때 설명이 안 됩니다. 순종할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익숙함으로 예수님 어렸을 때 다 봤어. 목수인 예수님 다 봤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익숙함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요한복음 4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곳입니다. 근데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요. 근데 다시 왔었을 때 이곳에 누가 있냐면 왕의 신하가 있어요. 왕의 신하는 이제 아마 보수적인 삶의 형태로 살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다 갖춰져 있잖아요. 더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익숙함에 있는 이 왕의 신하를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됐죠? 병들었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순간을 보면요. 내 한계에 맞닥뜨릴 때입니다. 그전에는 내 익숙함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 한계에 부딪힐 때, 관계의 한계를 부딪힐 때, 건강의 한계를 부딪힐 때, 삶의 한계를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십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이 병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그 병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병든 게 하나님 복이다라고 우리 쉽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병들었더니 나의 한계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시간이라면 저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해볼 만한 거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돈으로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을 거고 의사로 병원으로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는 거야. 가나부터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의 거리야. 지금이야 차가 있어서 뭐 은평구에서 여기 올 때까지 약 20km지만 34km면 더 훨씬 가야 돼. 차가 있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왕의 신하는 나의 익숙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가 왔었을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왔냐면 긴급한 문제 때문에 왔죠. 우리도 진짜 하나님한테 간절할 때 보면은 여러분이 익숙할 때 하나님 찾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별로 안 찾죠. 그러나 이 절실함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러 왔는데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멈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건 표적과 기사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야. 그 사인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짜 믿어야 될 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저는 이 병들었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병든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대학교 가는 문제 아니면 자녀들이 직장 가는 문제 이거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그런 기도 안 해.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그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기도해야 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들었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병든 문제만 해결받는 게 하나님을 찾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절실함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나 절실함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복, 복을 비는 거, 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복을 비는 게 하나님의 전부가 되고 그것만을 믿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고 싶어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뭘 믿게 되냐면 요한복음 4장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 뭘 믿었냐면 말씀을 믿었습니다. 왕의 신은 뭐 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이 가나에 있는데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왕의 신하 이야기가 표적을 통해서 기사가 나왔더라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으니라. 절실함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왔지만 절실함이 나았더라, 병들었더니 나았더라로 요한복음 4장이 끝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맥락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은혜를 믿으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으니의 가정으로 연결되기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뭘 믿어야 될까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낳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지 보십시오. 오히려 더 십자가고 더 핍박이고 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연결돼야 될 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씨앗을 믿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씨앗을 믿어라. 씨앗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씨앗을 믿어라.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겨울이 지나간 상황은 어떻죠? 땅이 굳어 있죠.
때로는 한여름을 지내는 그 태양볕은 어떻죠? 너무 뜨겁죠. 그러나 농부가 끝까지, 가을이 될 때까지 끝까지 믿는 건 뭐냐면 씨앗입니다. 그 생명을 믿습니다. 만약에 농부가 환경을 믿었다면 그는 멈추겠죠. 그러나 농부가 믿고 있는 건 씨앗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씨앗을 믿으십시다. 어떤 결과나 환경을 믿으면 우리 결코 넘어질 것이지만 이 미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그 주님의 생명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그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잘 기도합시다. 여러분, 씨앗을 믿으십시오. 생명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 있고 그런 결과가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명을 신뢰하십시오. 씨앗을 신뢰하십시오. 씨앗을 신뢰하십시오. 씨앗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주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십자가 능력이 영광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 나의 예수님, 아버지는 그 주님이 무엇을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었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향기를 깨뜨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을 깨뜨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과 이 절망과 이 절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믿음의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 성경의 맥락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단락만 바라볼 때가 참 많았고, 내 자격을 더 신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익숙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깨트립니다. 오늘 이 시간 씨앗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그 씨앗이지만 오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나님 이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일으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성찬을 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